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제목은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소서.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 31일에 브랜슨의 뮤지컬 공연 다윗을 관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다른 뮤지컬 공연의 이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고 또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공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연에 참가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일생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과 인격,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도 또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고 다윗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왕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 가운데 완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라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한낱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인자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과 공평으로 공의로 통치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길을 사모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길로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완전한 그런 삶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다. 이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이 다윗은 비천한 것을 자기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비천한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무가치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며 완전한 길에 주목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존귀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배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을 품지 않겠으며 남을 짓누르며 착취하는 짓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이 사악한 마음은 이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남을 짓누르며 착취하는 일은 결단코 생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은 다짐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를 멸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 교만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정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고 다윗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만한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멸하겠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다윗의 주변에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역자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충성된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를 눈앞에 두지 않겠다. 또 8절에 보면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완전한 삶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